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오니 낮고 차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성품을 깨달아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대신 푸른 것이 변함없는 예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몰자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계시니 삶의 예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행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실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절기상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른 말로는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인데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난 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음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어서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들어가는 그런 이유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 대신에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나와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자기 옷들을 펴서 양탄자 깔듯이 깔아놓고 그 다음에 호산나, 이 말은 메시아를 부르는 그런 말인데 쉽게 말하면 왕을 모실 때, 왕을 영접할 때 하는 행동인데 보통 왕들은 말을 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 사용하는 동물이고요. 나귀는 평화시대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 이것은 싸우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화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 나는 전쟁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인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떠했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살기가 든든해서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죽여야지 하는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많았는데 그런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다 이것은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저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싸우지 않겠다. 그냥 평화의 이름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성경에서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강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영원히 용서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예루살렘 성에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이 예루살렘 성이 곧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은 나쁜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내 마음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악한 장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그 예수님의 은혜나 예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글거리고 많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좋지 않은 우리 마음에 평화의 이름으로 언제나 들어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 질투와 탐욕과 번민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못하도록 자꾸만 밀어내고 예수님을 죽이는, 영적으로 죽이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실까?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기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잘 영접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나귀 타고 오시는데 천국에 속한 평안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려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천국의 평안을 계속 주시려고 나귀 타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평안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다. 영원한 평안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에 속한 평안이다. 이거를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찾는 평안은 뭡니까? 뭔가 남들보다 내가 좀 힘이 있거나 남들보다 뭔가를 많이 가졌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이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이 마음을 세상에 있는 어떤 귀한 것도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가져도 늘 배고픕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인생을 보면 공허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공허한 마음을 더 이상 채울 수 없으니까 더 쾌락적인 것, 더 중독적인 것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라리 많은 걸 갖지 않으면 열심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더 심한 병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얻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나 어떤 많이 돈을 버는 거에 의미가 없어지면 그 의미가 상실되니까 더 불행해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이 마음을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평강으로 마음을 계속 채워주는 이런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천국의 평안이 충만한 공동체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잡혀가면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 심령은 천국의 평안이 계속 공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기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랑이 충만한, 자기도 힘든데 사랑이 충만하니까 자기 걸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런 천국에 속한 사랑이 마음에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낙귀 타고 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 마음과. 그냥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그 힘들고 더러운 마음에 오셔서 계속 천국의 평안을 주시려고 들어오신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영접해서 예수님에게서 천국의 평안을 계속 공급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기도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평안이 계속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참 만만치 않은 문제죠. 그걸 위해서 온통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아무리 채운다고 한들 이 영원한 평강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귀를 타고 평화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하신다 그러면 험난한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천국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3절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지금 누가 지금 쓴 시편이냐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장수였습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군대가 온통 수많은 군인이 에워싸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인데 다윗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막 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돼도 평안한 마음, 태어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급박해도 나귀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기 있으면요. 이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아니하며 태어나리로다.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평안이 이 환경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
불안에 떠는 이유, 낙심하는 이유는 물론 환경 때문에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천국의 평안이 계속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나 급박한 상황인데도 주님과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천국의 평안으로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이게 바울이 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온 세상이 칠흑처럼 깜깜한 밤이 보름 동안이나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거의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처럼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연세도 드시고 몸도 약한 바울은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하신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안 죽는다. 너 반드시 로마까지 간다. 너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사람 다 살려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색이 되고 다 죽는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울은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싸우러 들으는 게 아니라 천국의 평안을 계속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절망,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천국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계속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고 살인이 있고 미움, 시기, 질투, 불안, 번민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나귀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마음에 이 영적인 예루살렘 성에 그분을 계속해서 모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우리 마음에 왜 들어오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믿음을 계속 주시려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5절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귀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동물입니다. 왜 타셨느냐? 겸손하셔서 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겸손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계속 겸손으로 섬기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조그만 거 뭐 하나 하면은 얼마나 잘난치 하는지 모르고 조그만 거 뭐 하나 알면은 그게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자기 아는 걸 그냥 주장하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할 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은혜가 막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 자신이 꽉 차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지킵니까? 불안하고 분주하고 번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교만과 겸손. 이 차이는 뭐냐면요. 교만은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고, 겸손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겸손은 모든 걸 다 맡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섬긴다 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고 계속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는 안 된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믿음을 계속 주시는데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밑에서 계속 섬기면서 부드럽게 주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낙에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보십시오.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삶의 문제 맡기고 죽음의 문제 맡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주님께 맡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못 맡겨서 그래요. 주님께 맡기는 게 불안한 거예요. 맡기면 가장 안전한데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행한 겁니다. 마귀가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 너 잘못되면 어떡할래?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인데요.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들 힘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인 거예요. 성경적 교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죄로 물든 우리 마음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풍성한 은혜가 온다라는 이 믿음을 예수님이 계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은 내 힘으로 내가 그동안 살아봤는데 정말 안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살아보랍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제 배우면서 삶이 회복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낙에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예수님 전부를 맡겼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문제, 어떤 죄의 문제도 네가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 가운데 이 죄책감의 짐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도 이 죄책감을 저 혼자 지고 있을 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죄책감이 올라오고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이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가 그 죄의 짐을 질 수 없다. 그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그걸 맡겼더니 너무나도 평안하고 자유한 가벼운
그런 마음이 되었고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거, 또는 가족에게 잘못했던 거, 인생 잘못 살았던 거, 그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죄의 짐을 나에게 다오. 그리고 너는 쉬어라. 내가 이 죄의 짐을 대신 져줄게.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바로 낙이 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종려주의를 맞는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는 그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살아가는 삶의 짐,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짐도 맡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잖아요. 이 짐이 살아가는 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저에게도 걱정되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이 잠깐 힘들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최선의 결과를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맡겼는데 고통이 왔습니까? 그럼 고통을 받아들여요. 주님의 뜻이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요. 좋은 일이 왔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생의 짐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낙이 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서 맡기라. 이게 겸손이다. 맡기지 못하는 게 교만이다. 맡기는 게 겸손이다. 그냥 우리 마음에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맡기시면 돼요. 삶의 짐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어떤 결과가 오든지 주님이 더 잘하신다라고 믿고 맡기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어떤 결과가 오든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맡길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려고 계속 들어오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이 계속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 너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한 관계다라는 걸 계속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는 메시아에게만 외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또는 왕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연결시켜주는데 아주 평화롭게 영원히 연결시키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의 관계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존재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어떤 믿음을 주시냐? 너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이거를 계속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걸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죠? 죄 때문에 형벌받는 형벌받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예수시니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낙이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면 너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라고 계속 그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해주신다라는 거고요.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자꾸 믿음을 주냐면 내가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게 해줄 거야. 영원히 받을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낙이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낙이 타고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면 실제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계속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너는 권세자라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엄청난 은혜를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너는 떨어지지 않는다.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가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등등하고 미움이 많고 이기심이 많은지 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맡길 수 없는 그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이 마음 그 다음에 죄 때문에 형벌받을 존재 우리는 정말 볼품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지나친 열등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 이런 마음이 완전히 초토화된 이곳에 낙이 새끼를 타고 이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모습 평화의 이름으로 오시고 겸손하게 섬기러 들어오시는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평화롭게 연결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모셔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은혜 영원한 평강 영원한 겸손 영원한 권세를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로 오면서 마음에 충만하게 받으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를 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늘 모든 순간에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우리 마음을 영원한 평강으로 채우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못올려 죄 씻은 걷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예수의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건네 줘줬네. 그 먹고 습전을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사분기 남녀 선교회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식사 마치면 바로 선교회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고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10시 목영실에서 4월 권사회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매일 중보기도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 같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천국의 평안과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겸손과 또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의 관계라는 이 믿음을 계속 주시는 그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